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2019 세계 부부의 날 올해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한다는 뜻이 있는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법정 기념일이 아니라 실제 부부의 날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란노 부부학교 강미양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가정에 대한 참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좀 내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라고 봅니다. 네.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실천하는 장이라고 보죠. 네. 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다. 그 시대에 따라서도 근데 또 가정상의 좀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1인 가구도 좀 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상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가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전에는 3대가 있는, 어떨 때는 뭐 4대까지도 있는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 1인 가구가 되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 가정은 있는데 가족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은 뭐 들어와서 잠도 자고 네네.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의 긴밀한 그 가족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네. 모습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참 좋구나 느끼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좀 결혼이 늦어지거나 좀 비혼 인구가 많이 좀 늘어나고 네, 있는 네. 그런 추세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는 배우자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네.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일까 이렇게 좀 네. 헷갈려하는, 좀 분별하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배우자 분별,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그 배우자 질문 앞서서 예.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을 지나가긴 하지 마라.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있는데 네. 이제 세상 기준 우리 청년들은 또 그게 있어요.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더 얹죠. 신앙 있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어려워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특별히 그러면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사람인지 아느냐 그거 네. 부분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많은 데이트도 하고 이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아픈 부분, 힘들었던 부분, 자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놓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를 든다면 그거죠. 어떤 형제가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결혼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고 쓰러져 있고 많이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결혼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매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되고요. 또 반대로 네. 자매가 나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만약에 그러면 네.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근본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형제가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에
남편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도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긴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언약의 배필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네, 그것이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 상대의 가장 연약한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쌓아놔주면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다. 네. 예,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분별을 어떻게 하나 네. 목사님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네.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한테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어떤 얘기들을 좀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할 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우리 딸을 또 결혼할 시점이 되었어요. 아, 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저희도 뭐 그런데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네. 좋은 가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요. 바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좋은 배우자가 준비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러면 좋은 사돈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하자라고 네. 좀 나누죠. 그런 다음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왜 결혼 생활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들의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됐다. 결혼의 출발이. 네. 그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면, 이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돈도 좀 있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좀 여유있게 하겠지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화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자매를 봤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아나운서처럼. 너무 이뻐요.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하고 한평생을 살면은 항상 내가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여자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허물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동기가 된다면 또 내 행복의 수단화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갈등의 요인인데,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하면 첫 스타트는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사람이니까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 각도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 이제 결혼 주례도 하고 신혼여행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신혼여행 가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그 생각은 다 놓자. 이 여자가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생각을 놓고 대신 네. 신혼여행 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남자를 제일 행복한 남자로 네. 네. 해주자. 반대로 이제 형제는 또, 이 여자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은 신혼여행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가정도. 신혼여행 가서 많이 싸운다고 그죠. 하죠. 네, 많이 싸우고 돌아오는 게 그게 이제 출발이 그러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언어 사용인데요. 네. 다 정말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때 보면 다 감정적으로 언어 사용이 강하게 하다 보면 그건 뭐 정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살리는 말. 네. 그리고 온유하신 성품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 말에 있어서는 생명의 말을 하는 네. 가정으로 출발을 하면 그래서 퇴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항상 생명의 언어만 쓴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혹시 그런데 뭐 싸우기도 하죠. 그럴 때는 밖에서 찻집에서 좀 대화를 하고 가정에는 그런 그것이 저는 경건의 훈련이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정이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두란노 부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가정이 출발하고 건강하게 출발하지만 어렵잖아요. 네.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부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부부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생명의 말을 하고 살자 그러지만 감정적으로 힘들고 네. 어려면 다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의사소통, 대화법.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부각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가정 경제, 올바른 가정 경제에 대한 그림도 그려주고 또 부부의 성. 성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세상적인 성이 이 크리스천 가정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섹스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부부의 성 네. 이것들을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치유 쪽이라고 하면 예방적으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가 있죠. 왜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부모들이 살았던 그 형태대로 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살았던 모습, 뭐 TV에 나오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아까 목사님 인터뷰에도 나오셨지만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고 그림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네. 탄탄하죠. 결혼 예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신혼부부 프로그램도 있고 중년기가 되면은 또 세대별로 부부 프로그램이 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또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사모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사모 대학 디렉터를 이제 역임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 사모들을 만나면은 너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모님들은 다 뒤에서 그 홀로 지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그래요. 나를 성도만이라도 대해주면 좋겠다. 성도만큼이라도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목회자들의 그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부부가 하나 되면 네. 하나 되면 목사님이 살아나고 목사님이 살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되죠. 네. 목회자 부부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예, 그렇군요. 앞선 얘기들에서 저희가 뭐 살짝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목사님께서 좀 팁을 주신다면 실제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두 부부나 가족, 아이 부분이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갈등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생명적인 문제라면 죽고 사는 예. 문제라면 그것은 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직면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꼴탕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한 40 몇 점 맞아왔단 말이죠. 성적을. 네. 그러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이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거는 도와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하기 시작하자. 우리 통과라고 외치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그러고 우리가 가족 간에 한다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흘러가죠. 네. 네, 그러면은 가정이 저는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가정이 든든하게 서서 또 세상 가정을 또 세울 수 있는 선한 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패스. 통과. 패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가정 예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네. 이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은 또 너무 바빠서 그렇죠. 사는 게 뭐 쉽지 않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그거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 작은 한 2, 30분이라도 식탁에서 모여서 저녁에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았는지 그것들을 나누는 그 시간. 그러면은 가족들의 지금 상황도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또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으로 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찬양 CD를 틀어놓고 테마별 가정 예배도 되죠. 다 소파에 앉아서 찬양 CD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네. 네, 어떨 때는 한날은 가족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너는 지금 어떤 삶이 어렵니?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까?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어떨 때는 또 가정에서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밖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크리스찬의 영화가 있으면 네. 네,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예,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이 또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가정 예배인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과 운동하면서도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레슬링을 하면서 너가 있으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해도 그것도 저는 가정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형식을 가진 가정 예배도 있는데 네. 형식을 탈피한 예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실제적인 좀 팁들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정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세상 가정의 모범이 되는 그런 네. 기독교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명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